오늘은 부활주일이죠.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루살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이제 파기차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이제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정확히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걸으면 11km면 얼마나 걸릴까요? 2-3시간 걸릴까요? 그 정도 거리인 것이죠. 이 2명의 제자들은 한 2-3시간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자 한 2-3시간 부활하셨다라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한 2-3시간 걸려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의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믿음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래된 나침판을 들고 이 나침판을 따라서 길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침판이 고장이 난 겁니다. 바늘이 흔들리고 고장나서 제멋대로 흔들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산은 그대로였고 길도 그대로였는데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산에 멈췄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방향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흐려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멈춰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명의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째로는 낙심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합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냥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 자신이 믿고 있던 소망을 저버리는 포기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순한 곳이 아니었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하고 만졌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 예수님의 이적이 있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곳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 제자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이 오늘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뭐였냐면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 예루살렘이 이제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럴 사람이라고 믿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무너지고 희망이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던가 로마에서의 해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낙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이라는 시간, 그것만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황이 믿음을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의 신앙을 앞질러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핵심 기대가 무너지면 방향도 무너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래 기도한 일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건강이 무너질 때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들립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건 안 돼. 우리 이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사님은 예배를 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어차피 안 될 텐데 이제는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만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지시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너는 너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느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낙심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죄가 되느냐면 낙심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오는 부활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낙심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잖아요. 아멘. 부활은 역설입니다. 세상은 역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역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문서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몇 대조 선조가 정승이었고 판서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세대도 좀 약하긴 한데 저희 윗세대만 봐도 무슨 파 무슨 김씨의 무슨 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몇 대조가 누구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조상들이 족보라는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문서나 또 구전을 통해서 오늘날 후대인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서들과 구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우신 만지심과 이끌어 가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굳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엠마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잘못 가는 길 위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스스빗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 위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 가는 그 길 위에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곁에 계셨어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때로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낙심 가운데 또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인식의 문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17절에 물어보시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이죠. 이 두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슬픔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이러해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와 실망과 혼란 모든 것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죠. 주님은 그들이 이야기할 때 딱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2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27절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두 제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두 제자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모든 것은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3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결국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부활은 먼저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해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냥 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음으로 끝났던 것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시선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고통만,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역설적으로 역전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낙심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역전하시고 모든 걸 우리를 끌어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끝났어, 이제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조금만 더 볼 것은 세 번째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다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가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강권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네, 이제 엠마오에 다 왔을 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자 그때 두 제자가 강권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 더 이상 뭐 필요 없이 그냥 우리랑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든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31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은 떡을 떼실 때 열렸다라는 것이죠. 부활은요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아멘. 듣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임재가 눈을 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비로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든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을 만나면요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죠. 35절을 보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알고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있어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이 밤이었는데도 다시 돌아가요. 피곤했을 텐데도 몇 시간을 걸어왔는데도 다시 돌아가요. 두려워하는데도 다시 돌아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돌아서다잖아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믿음 앞으로. 엠마오의 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사람, 알고 있지만
그냥 내 뜻대로 다 내려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시 나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역사하셨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난 사건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네가 원하고 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리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설명할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야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할 자리가 아니라 돌아갈 차례라는 거예요. 밤이어도 피곤해도 두려워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부활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고민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또 그 일어섬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